아마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 가운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거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땐 고등학교 야구가 한참 유행이었는데 서울운동장 가서 야구를 여러 번 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언젠가 야구장 가서 야구를 보는데 이제 9회 말 투아웃이 됐습니다. 경기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접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출구로 몰려들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하니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출구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투아웃에 등장했던 타자가 안타를 치고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소리를 친 겁니다. 근데 점수차가 너무 났기 때문에 뭐 역전하거나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거죠. 저희 들어가서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9회 말 투아웃에 안타를 치고 나간 다음에 1시간가량 경기가 진행되고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역전이 됐습니다. 몇 점 차이가 났는데 역전됐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지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든지 역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고통과 슬픔의 죽음의 십자가의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동안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과 낙심 가운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니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고 다녔지만 결국 이 꼴이 뭐냐? 우리가 다 패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사흘이 지난 다음에 모든 게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패배시켰다 하는 사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전하게 되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활의 감격과 담대한 복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급히 십자가에 달려 매달고 난 다음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절망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향료를 준비해 갑니다. 두 여인은 가면서 마음속에 생각했을 거예요. 과연 그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우리를 들여보낼 건가? 그리고 그 큰 돌무덤은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들을 다 뒤로 하고 갔습니다. 여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던 여인들은 돌을 어떻게 굴릴까? 로마의 병사들은 어떻게 따돌릴까? 그런 걱정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도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모순 가득하고 그리고 절망과 죽음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슬픔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힘든 일을 이겨나가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호모 에스프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프란스. 에스프란스란 말은 희망이란 말이죠. 인간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희망이 없다. 절망 가운데 산다.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이 있는 존재다.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희망이 없는 인생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용한 지하철에 커다란 가방을 든 아저씨가 탔습니다. 승객들에게 말하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보시면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렸습니다. 예, 이게 뭘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다른 짓 하던 사람들이 다 커다란 가방을 든 아저씨를 집중해 봅니다. 대답을 하죠. 예,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매일 쓰는 칫솔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팔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칫솔은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여러분, 이 칫솔의 뒷면 보세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죠? Made in Korea. 국산입니다. 중국제 아닙니다. 힘을 줘서 이게. 그러고는 칫솔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받기를 싫어도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 아저씨가 말을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칫솔을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동자를 보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궁금합니다. 근데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분위기를 띄웁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그러고는 이제 무릎에 올려놨던 칫솔과 돈을 받아요. 다 팔고 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칫솔을 여기서 몇 개 팔았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4개 팔았으면 얼마입니까? 4,000원입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실망했을까요? 실망했습니다.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 장사를 접을까요? 계속 팔까요? 팔 겁니다. 팔 거예요.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팔 겁니다. 왜요? 다음 칸이 있잖아요. 그 칸 아니라 그 다음 칸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 칸에서 팔고 또 다음 칸에서 팔고 또 다음 칸에 팔고 그 다음에 다 끝까지 가면 내려서 또 다른 열차를 타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세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천사가 주님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이 두려워 떠는 걸 알았습니다. 무서워하는 걸 알았습니다. 염려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돌무덤에 갇혀 있는 줄 알고 그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의 고통과 슬픔과 낙심과 좌절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자리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고 어떤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는지 부활의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오늘도 눈동자같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역사하신다는데 왜 낙심하고 절망해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셔서 여러분 절망의 자리가 소망이 되고 낙심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 가운데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 교수님이 계신데 이승복이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본인이 1973년에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낯선 곳에서 적응하며 어려웠죠. 근데 이제 하면서 본인이 운동에 소질이 있는 걸 알고 운동을 합니다. 특별히 체조에 소질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아주 발군의 실력, 탁월한 실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국가대표로 나가서 올림픽에 참여할 정도의 실력이 된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운동을 하는 중에 하루는 공중회전, 늘 하던 공중회전인데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아 540도를 돌다가 착
착질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만 헛돌아서 떨어지는 순간 머리가 닿습니다. 머리가 꺾이는 순간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이 잃었습니다. 신경이 마비됐어요. 순간 내가 끝이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정신을 잃었는데 순간 환하게 빛이 들어오는데 그 눈앞에 쓰여진 글씨가 하나님이라는 글씨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글씨가 환하게 자기 가슴 속에 들어오더랍니다. 순간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긴 세월 동안 재활 훈련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체조를 더 이상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따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을 계속 그는 스스로 고백했다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서 뉴욕 대학 갔습니다. 좋은 대학입니다. 뉴욕 대학을 마치고 더 좋은 대학이죠. 콜롬비아 대학을 보건학 석사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기가 힘든 다트머스라고 하는 대학의 의과대학에 합격하고 졸업할 땐 최우수 졸업생이 됐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재활의학과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가 고백하죠. 부활의 주님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면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덤을 보라는. 무덤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확실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무슬림들은 마호멧의 묘지를 보면서 찬양합니다. 불교도들은 석가의 사리를 보며 찬양합니다. 다 죽음의 자리를 보고 찬양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찬양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는 감격으로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동행 10이라는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걸레 스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광 스님이 죽고 난 다음에 묘비에 이렇게 썼다 그러죠. 에이, 괜히 왔다 갔다. 괜히 왔다 갔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인 버나드 쇼의 유명한 묘비의 말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저거 방황하고 헤매다가 세월 다 보내고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죠.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런 말 합니다. 그의 묘비에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다. 못 일어나는. 그러나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샹 깔백은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죽은 다음에 내 묘지를 만들지 마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나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무덤에 있지 않아요.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평생을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이 없다, 부활이 없다. 불쌍한 삶이죠.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전하되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해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건 뭐 때문일까요? 십자가 고난만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까지는 받지만 부활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다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도록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저들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면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고 걱정돼?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2000년 2월 10일 낮 12시에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데서 37살이 된 리영이라고 하는 여인이 총살로 사형이 됐습니다. 북녘 땅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일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형의 현장에서 그 여인의 죽음을 목격했던 한 목격자가 탈북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실을 전하게 돼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리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과 함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천에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현장을 보면서 이러다 우리도 죽겠다 싶어서 두만강 건너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처소에서 한국 선교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너무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복막염이 생겼습니다. 죽게 생긴 겁니다. 교회 도움 받고 선교사님 도움 받아서 치료를 3개월 동안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병이 치료되자마자 먹을 건 몇 개, 옷까지 몇 개 가지고 나머지는 다 성경을 챙겨가지고 다시 북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만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오늘 살게 된 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북녘 땅으로 갔습니다. 몇 차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성경 전했습니다. 그러니 알려지지 않겠어요? 알려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끌려가게 됐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영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고문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동무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더 심한 고문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의 입술에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죽어도 삽니다. 라고 외쳤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부활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일 때 서양의 많은 선교사들이 다 중국에서 쫓겨납니다. 중국에서 여러 해 동안 선교하면서 사역을 했던 서양의 선교사님이 떠나게 됩니다. 고향으로 가게 돼요.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의 현장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사람 가운데 목회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분과 마지막 차를 마시면서 그런 말 합니다. 이제 앞으로 박해가 심해질 텐데 중국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 박해를 이겨내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떠나지만 현재 있는 목사님들은 이게 당장 죽음이 목전일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드시던 차 끓고 있던 주전자를 보면서 그 주전자 뚜껑을 열고 거기 안에 있는 티백을 빼면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선교사님, 이 티백이 끓는 물속에 들어갈 때 진정한 진국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아무리 물이 끓고 있어도 티백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 차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뜨거운 끓는 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티백이 들어갈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우러나는 겁니다. 박해가 이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끓는 물에 들어간 티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고 있는 사람, 세상을 향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감격을 온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담대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